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적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그리고 4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으로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귀신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귀신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 복음의 소식은 훨씬 더 빨리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의 증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귀신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간파하는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예수님을 압도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귀신들과 같은 부류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귀신의 지식은 참된 믿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귀신의 무리를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밀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열병을 마치 살아있는 대상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중한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 열병, 바람과 물결 등 모든 것을 굴복하게 만들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병을 앓았던 시몬의 장모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회복이 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나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군중을 피해 잠시 쉬던 곳이며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방문하여 기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길 바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한 임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자신을 찬양하는 군중의 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포함한 팔레스틴의 전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의 왕인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마귀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알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이 사람의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녀의 열병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유익한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는 예수님의 목적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 부류 중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또한 여러분은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